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린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연휴와 더불어서 가족들이 함께 굉장히 즐겁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서로 세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오늘 이 연휴를 그죠?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룻기는요, 정말 드라마 같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는 민족의 이야기로 확장되어 있기에 오늘 쓰고 있는데,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압 여인이 어떤지 알죠?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했던 그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는 신들도 많고 그들이 얼마나 그죠? 종교적인지, 그들의 여기도 보니까 그들의 백성과 신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으면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압 여인 하면은 절대로 그죠?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적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룻기는 그 모압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이죠. 잘 읽다 보면은 룻이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말을 많이 한다거나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나 한 건 아닌데, 그 여인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결론적으로 보면 보아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룻기라고 한 것을 그죠? 나중에 성경을 지을 때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의 여인이구나 했던 게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존경하여서 이것이 성경에서 빠질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그죠? 그녀의 믿음에 관해서 구약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거 준비하다가 또 마라가 생각나니까 우리 엘리가 생각나고 마라탕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마라는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중국어의 마라와 히브리어의 마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어의 마라는 굉장히 매운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매운맛도 좋아하잖아요.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성경에 있는 마라는 쓴맛을 얘기합니다. 그죠? 인생의 쓴맛. 인생이 대단히 좋을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인생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때로는 절망 속에서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능력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없는 힘을 더해 주셔서, 그죠? 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쓴맛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이, 원래 지어졌던 나오미가 실제로는 쓴맛만 본 거예요. 근데 이 룻을 통하여서, 그죠? 친구라는 뜻이죠. 룻을 통하여서 룻이 보아스와 그리고 오벳을 낳으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미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 씁니다. 이름은 나오미인데 마라, 쓰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 능력 주시는 이와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치 그죠? 이름이 딱 이렇게 드라마처럼 쓰여져 있는 것이죠. 조금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떠나서 방황하다가 겨우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에 의해서 겨우 믿음이 이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때 흉년이 닥칩니다. 참 믿음이 없는 시대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흉년 드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입술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갔을 때 흉년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삽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두 아들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여기에 살던 모압 여인. 왜냐하면 이 땅에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이 모압 여인밖에는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루시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그죠? 엘리멜렉이 언제인지는 안 쌓여 있고, 이 10년이 또 지나서,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어디를 떠났어요?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났어. 모압 땅으로 가서 그들의 인생이 쭉 이어졌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괜찮은 듯 했어요. 그러나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은 죽고, 누가 남습니까? 말론과 기론이 남습니다. 말론은 무슨 뜻입니까? 이걸 안 썼네. 그죠? 소멸하다. 그죠? 말론은 병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무너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바로 넘어지는 자. 말론. 기론, 소멸하는 자. 이 이름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외쳤지만 삶은 어때요? 기근 만나니까 바로 모압 땅으로 넘어갔어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땅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은 어때요? 말론과 기련이에요. 병약하고 그냥 소멸돼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 말로만 했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사라지니까 그 땅에서 끝장이 납니다. 근데 금방 나냐? 아니에요. 떠났을 때 막 천둥이 번개가 쳤냐? 아닙니다. 그냥 살았어요. 살다 보니 또 살고, 살다 보니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 룻기는 그것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20년의 세월을 혹은 30년의 세월을 좀 아껴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에 엘리멜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자 인생에 또 기근을 만나게 되죠. 흉년 때문에 도망왔는데 흉년 때문에 또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흉년이 너무 커 보이지만 이 성경은요,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땅에 음식이 없어서도 고생합니다. 근데 진짜 이 시대의 어려움은 뭡니까?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인생의 방향도 갈팡질팡,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로 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혹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언제요? 기근을 만나 내 방법대로 모압 땅에 갈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모압 땅이 길게 보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땅, 또 기근이 오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건가? 룻기는요, 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네가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자녀들이 다 죽고, 그죠? 그냥 며느리만 남았는데 모압 여인이에요. 믿음 없는 시대에 스스로의 답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족의 이야기. 거기 끝의 결과는 누굽니까? 그 에벨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이방 여인만 남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은 겁니다. 그제서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기는 기근인데 저쪽에는 음식이 있어요. 아니, 기근이 있어서 일로 왔는데 저쪽에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안 주셨던 것입니까? 아니요.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내가 모압 땅에서 밥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저기에 뭐 밥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근을 만나고 나니까 저기에 양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앞에,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아내와 두 며느리, 이방 여인밖에 안 남은 상황. 모압 지방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타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본다고 생각했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돌보시네? 저기에 양식이 있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려고 작정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린 건가? 시간은 안 적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을 직면하고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이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진 가정입니다. 타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때요? 보니까 깨어진 가정. 오늘 제가 요즘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이 깨어진 가정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대화도 없어요. 관계도 없어요. 그죠? 이거 AI가 써준 거예요. 이런 적용을 해봐라 했는데 우리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수년째 대화가 없고 싸움만 있는 가정. 이혼 후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도 계시고, 자녀가 교회를 떠난 부모.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지금 20대 중에, 그죠?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도 20대 중에 한 6분의 1, 그죠? 6명 중에 1명 정도 교회 남고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경제적 실패로 인하여서 가족 앞에서 서기 부끄럽기도 하고, 부모님을 돌보는 일에 지쳐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또 오래 기도했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들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그곳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깨어진 가정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풍요로움과 못해 믿음으로 전혀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오늘 당장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우리의 삶. 또 세상에 얼마나 무섭게 몰아칩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어리석고, 그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지어진 것이다. 뭐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주장하는 현실 속에서 마치 그것이 막 대단히 똑똑하고 대단히 막 놀라운 일인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삶을 꿈꾸는 건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걸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왜 하는 건가?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는 주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들리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복음의 빛이 필요한 자들에게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할 지금 기초를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은 여기에 잘 없을 거예요. 그죠? 북한에도 가고 여기도 가고 파키스탄에도 가고 막 그런 꿈이 지금은 주님이 보여주시듯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땅에 홍콩 땅에 가서 그저 쇼핑하고 막 먹고 마시는 거 말고 정말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볼 수 없는 것. 왜요? 들은 적이 없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면 매달 무슨 집회가 있었습니다. 매달 하는 집회도 많았어요. 그것도 저기 올림픽 경기장에서 막 하죠. 2만 명, 3만 명이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나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들으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헌신도 막 하고 막 다 손들고 막, 그죠? 다다음 주에 의정부에서 빌리그램 목사님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전 잘 몰랐는데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78년도인가요? 76년. 제가 14년도인가? 3년도인가? 하여튼 제가 정확히 몰라요. 저랑 정말 상관없는 때거든요. 지금까지도 역사상 빌리그램 집회, 전도 집회, 초대형 전도 집회에 한국의 기록이 깨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인구가 600만 명일 때 100만 명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요. 6분의 1입니다. 사진이 지금도 보면은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사진을요. 그냥 사람이 안 보여요. 이게 어딘가 싶습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선언하고 그거하고 75년도가 6년도 엑스포, 대전 엑스포에서 했던 집회 몇 가지가 있죠. 그때 청년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은 인구 5천만 명도 안 되는 인구의 수가 전 세계 2등의 선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바로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손들고, 그죠? 청년회 때 손들었다가 손든 것이 기억나서 어디 가다 또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데리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그죠?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이 있고 얼마나 놀랍게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교회 안에서밖에 보지 못한 아이들. 어떻게 전 세계와 온 시대를 통틀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이 눈에 보여지는 현장에 가지 않고는, 그리고 꿈꾸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이 없이는요, 북한이 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저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집회를 수십 개 간 게 아니고 거의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죠? 공부하는 틈틈이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과 멋짐이 우리에겐 너무 컸거든요. 이걸 다시 보게 해야겠다. 그런 집회가 아예 없으니까 이제는요. 부활절 연합 예배 정도잖아요. 근데 사명을 향해서 부르심을 얻는 자리, 복음을 위하여 막 전하는 자리, 기회조차 없는 이 시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라도, 우리 새생명반이라도 가서 진짜 그 이제 빌리그램의 손자가 오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주제도 장벽을 넘어 복음으로,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복음을 들고 갈 것을, 그죠? 선언하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외국인에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와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뭐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그것을 의정부라는 아주 작은 도시, 항상 큰 도시에서만 열리던 그 집회가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도시, 바로 통일을 앞에 준비하는 걸음으로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이유는 딱 이것이라는 것.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나 사명을 향하여 가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가정은 가정대로 깨어졌죠. 풍요의 늪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세상은 더 무섭게 막 그저 법적으로 막 뭐 기독교 교육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교육은 못하게 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지만 내 삶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 때 그 다음 세대가 그죠? 병약하고 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일하는 곳에서 그들이 오히려 이 믿음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그래서 5월의 주제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믿음을 지키지 않는 한 이것은 절대로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5월 지금 막 바쁘죠? 바쁘고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체육대회 있고 하지만은 여러분 다 부르십시오. 가족도 와서 뭐 체육대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전하시고,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 여러분 삶에서 먼저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벗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작정합니다. 나오미가 이 작정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뭘 하냐?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 돌아가자 결정합니다. 방향 전환을 결정합니다. 근데 방향 전환을 결정할 때 그저 방향만 전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향 전환에 합당한 구체적인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모압 여인들에게, 며느리지만 모압 여인들이니까, 자, 돌아가라. 너희도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 소망이 없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제 과부들만 있잖아요. 여기에 소망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며느리들은요, 이 과부인 엄마가 그죠? 누군가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법이 있으니까, 언제 내가 지금 자녀도 없고 그죠? 널 책임져 줄 사람도 없다. 남편들도 없다. 형제도 없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가고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씁쓸했겠죠. 그죠? 뭐 기대로 간 게 아니라 이젠 다 망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며느리들에게까지 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럴 필요 없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됐으니 너희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게 아주 현실적이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소망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당시의 과부의 삶은 아예 길이 없는 삶이니까.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 기근 정도가 아니라 돌아가도 거기서부터 얼마나 험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롯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둘이 함께 간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눈앞에 뭐가 보여줘가지고 뭐 화려한 뭐 먹을 게 있고 뭐 거기에 어떤 뭐 영광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죠? 아마도 이 가정 안에서 있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왔었겠죠. 갑자기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죠? 이방인이지만, 그죠? 유대인으로 살기로 작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백성과 나의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과, 그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를 쳐서 벌을 내리셔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음을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뭐 이렇게 순종하자. 어려워요. 힘들어.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롯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나? 뭔가 가질 게 있나? 그죠?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어. 오늘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롯과 같은 여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불확실해요. 현실은 너무 어려워요. 무게도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 며느리들을 놓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죠? 내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지금 시편에서 계속 보아 헤세드입니다. 충성, 사랑, 헌신.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이 단어,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가깝지만 그냥 사랑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사랑. 헤세드. 서로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 근데 이게 사랑이 그냥 뭐 저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롯이 실천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두 사람이 같이 베들레헴에 갑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오미네 돌아왔네 막 기뻐합니다. 알아봅니다. 그가 원래 그쪽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디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말이죠. 나오미가 아니냐, 이름이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너의 삶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오미야 라고 불렀더니 기쁨이야, 기쁨아 부른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런 말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아주 그냥 철저히 맛봤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상하죠?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없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으니까 여기서 나갈 때 사실은요 없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편과 아들들 얘기하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잃어버린 그 풍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며 말하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 나오미는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여기도 흉년 저기도 흉년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서 에이 뭐 저기 더 있을 것 같이 보이는 모압 땅을, 모압 여인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세상은요 너무나 깊은 타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젊음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육체의 욕망과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 친구를 만들고 중학교 때부터 손잡고 다니고 막 고등학생 되면 정말 저기 근처는 뭐 가기가 좀 어려워요. 등굣길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습니다. 숨어서 하지 않고 대놓고 하기 때문에 더 드러나겠지만 말이죠. 언제나 안 그랬겠냐마는 우리의 이 젊음과 이 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감사한 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그죠? 나의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할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죠? 막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롯과 같이 때로는 사랑과 헌신, 막 싫잖아요. 막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 싫죠.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 풍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시고 주님이 그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사실은 우리 중고등부 정말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실질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당장에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친구들에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맞게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언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랑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죠? 이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게 됩니다. 어차피 어둠과 죄와 사망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떠났던 나오미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 걸음에 함께한 롯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였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리 망한 자리라도 거기까지 내려와 함께 일으켜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제 절망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먹을 걸 위해서 지금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을 사는 이유가 사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직업도 가질 수 있죠. 학교도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그거는 다 방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나는 일에 쓰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차피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한 것 같으나 나중에 공허한, 그리고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믿음 안에서 잃어버리는 자녀, 룻기에 이렇게 딱 쓰여져 있네요. 오늘 이 시대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는 교회 나가는 인구의 비율이, 그죠? 정말 1907년 평양 대붕 때만큼이나 적습니다. 이제 노령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죠. 50대가 되었고
그래도 젊은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젊은이에요. 제가 없습니다. 어디 가보십시오. 다 70대입니다. 믿음은 이제 영향력을 잃고 있어요.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이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말뿐이었으니까. 엘리멜렉이라고 외쳤지만 내 삶의 왕은 나니까. 그래서 기근만 와도 모압 땅에 가버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절망 중에서 돌아왔습니다. 다 정리하고 왔습니다. 재산도 다 정리하고, 그죠? 이 며느리도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룻은 그냥 따라왔어요. 그래서 롯과 나오미만 딱 둘이 왔어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누구와 함께? 모압 여인과 함께.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때 모압 여인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르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그로 인한 풍요의 시기로 그들을 이렇게 뒤늦게나마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곳에서 이 놀라운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참 전의 일입니다. 뭐 상관도 없어 보이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표를 하나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룻기의 구조는 이것입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대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베들레헴에, 그죠? 아니, 베들레헴을 떠나면 흉년이 끝나는 줄 알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악화되었습니다. 완전 악화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2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 2장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3장에 가면 그러나 먹을 것은 해결되었는데 정체성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3장을 통하여 4장을 통하여 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 아래로 두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그죠? 잘못된 선택으로 그냥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먹을 것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회복해 하시는 이 놀라운 걸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롯의 믿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다.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롯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음이 아주 차근차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내 삶을 내가 이렇게 방법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라면, 또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룻기도 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주님 앞에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하나가 있죠. 오늘 당장의 어려움 속에서 울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나의 이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할 것인가? 또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강릉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디의 걸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당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했다가도 계획했다가도 또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기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정리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